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5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 온 하나님의 집에 있어 충성을 다한 것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이제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 8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기도합니다. 주 대신 하나님, 지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기쁨의 자녀로서 진실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비결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충성의 비결. 모두 함께 절대적 복종. 절대적 복종. 아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순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악한 종, 게으른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충성은 다하지 않으면은 배격하는 자가 됩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악한 종이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종은 성문 밖으로 내어 쫓겨나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충성은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하면 그것이 충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78장 찬송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였기에 충성을 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란 무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다해야 하지만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충성을 하는 비결에 대하여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그 6번째 시간으로 절대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충성의 비결이 됩니다. 절대 복종,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보다 순종이라는 말보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절대라는 단어를 또 붙인다면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이유가 있건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그리고 능력 그리고 모든 축복을 약속대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같은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축복, 절대적 복종을 다 하였을 경우에는 절대적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모두 함께 절대적 축복.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을 때 절대로 지금도 그리고 후에도 영원토록 대만족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종만을 시키시는 마치 미움 시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절대적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 이 충성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이 충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느 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내용은요.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장남, 즉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이 사람은 참모총장, 군사령관. 이쪽이 국방장관 쪽이 참모총장인 군사령관보다 더 상관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 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을 주신다면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충성의 비결 모두 함께 무엇이든지
명령을 주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절대 복종, 어떠한 변명을 달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대체적으로 시험 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순전하게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따를 수가 없고 자기의 생각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주장,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한 가지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 무엇이든지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허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런 나날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명령만 하신다면 그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바로 믿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건 명령을 내리신다면 명령만 하시면 여기서 무엇이건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느껴질 때조차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1번 말로, 1번 여러분. 크게 1번 분들 먼저 1번어로 이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말로. 잘 안 보이십니까? 일부러 안 보이는 척을 하시는군요. 읽고 싶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했어도 안 보이십니까? 너무 커서 이제는 오히려 더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하복, 하극. 이것은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단어는 읽고 싶지 않죠. 자,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하극상이고요. 일본말로는 계곡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즉, 상명, 위에 있는 자의 명령 권위 밑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을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명, 하복, 아멘.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죄입니다.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과 권위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극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극상, 이해되십니까?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주장이 강하여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결국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전쟁 때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합니다. 재판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재판을 하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재판을 진행하지만은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는 재판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하극상일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목사님으로부터의 설명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설교가 마지막 순간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과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니까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의미 없습니다. 단 한 번에. 아멘. 남겨지는 사람은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심판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극상은 반역의 죄입니다. 하극상은 왜 반역죄이냐?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상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여 이렇게 하극상을 범하는 것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원인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 금세 아멘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거슬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반역의 죄입니다. 전쟁 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한 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하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여러분 열심히 기록하고 메모를 해두어도 아멘 할 수 없다면은 기록해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도 이것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와 같은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잘 기억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고 세상의 흐름을 관찰해 보면 실로 이대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부를 하여도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금세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결국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절대 복종, 절대 축복. 절대 복종은 절대 축복이다. 절대로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복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절대 복종을 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니까요. 하나님도 가끔은 실수를 하시고 가끔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또한 히브리서 5장 7, 8절을 말씀을 읽은 것처럼 먼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완벽하게 쓰임받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다른 건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 우리들을 예를 들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습, 절대적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이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죠. 자, 예를 들어 부자 집에 가면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부려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돈이 많은 사람의 집에 가면 부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주인이 있고 시종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오늘은 이런 일을 해다오. 오늘은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굽고 식사는 이와 같은 메뉴를 준비를 하라 라거나 혹은洗濯을 하거라 라거나 무엇이든지 말해준 대로 행하면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부려지는 사람이 주인님의 생각은 조금 틀리네요. 좀 틀렸네요. 제가 저에게 정말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저의 계획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주인과 이 부려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월급이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해고가 될까요? 월급이 올라가겠습니까? 해고됩니까? 해고 아닙니까? 해고를 당하겠죠? 아라비아에 종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마, 자손을 남기는 그 종마, 말의 후예를 남기기 위해 택하여진 종마는 먼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3일 정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목말라지고 배가 고파지겠죠? 3일 후에 이 말들을 우리 속에서 꺼내어 줍니다. 그리고는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강이 있고 물이 흐르며 풀밭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3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이 말들은 눈앞에 푸른 초장과 물이 있으면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싶으니까요.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였고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니까요. 심 집사님 3일 금식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이 종말이 씨를 남겨야 할 이 말들이 그 후보들이 이 시냇가와 풀가에 바로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 피리를 붑니다. 주인이. 피리를 불면 말은 멈춰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피리가 불려와도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먹는 자는 하나님이 탈락시키셨습니다. 바로 한 발짝 눈앞에 한 발짝 그 풀과 물을 바로 한 발짝 차이에 두고 주인의 풀비리 소리에 멈춰서서 그 풀비리의 신호에 응하는 그런 말은 종마,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말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다 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의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라비아에서는 이와 같이 종말을 만지고 있답니다. 종말을 만진다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만을 고려하여서
자손을 남길 그런 종말을 선택하니까요. 절대적인 복종,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절대적인 복종, 말조차도 목마르고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이 되어도 이 주인이 부르는 풀뿌리 소리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하는 분 한번 해보십시오. 연애할 때 미애자매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풀뿌리 소리가 들려올 때 단 한 번에 아멘하고 금세 이것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눈앞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이것만 먹으면 힘이 나겠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죽을 것 같아도 아멘, 절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비결이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사실 지금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시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 49절, 50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변함이 없는 똑같은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어지셨을 때에는 자기 주장, 자기 마음대로는 움직이지도 행동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전부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런 거 잘 흔히 있죠. 내가 잘났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하면 너가 뭔데 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똑같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 두렵게 느껴지지만 예수 하나님 하면 좀 무시하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앙이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지식이 없고 무지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모든 면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가, 그분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며 자기 나름대로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를 외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절대 복종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서 손해를 보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리 행하셨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에서 거하셨을 때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슬프도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생각하건대 이 십자가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생각과 감각으로는 마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절대 복종입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것은 연극이 아니고 연기가 아니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실제로 못에 박혀지는 그 한 장면 한 장면 그 순간순간의 아픔과 고통과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거치고 싶지 않고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과 소망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은 절대 복종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그 절대 복종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울고만 계셨습니까?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까? 밤낮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마치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망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복종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이 고통의 길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를 어떤 기도? 큰 외쳐 부르짖는 기도. 자, 누가복음 22장. 내 안에 있는 체내의 모든 힘을 다 짜내는 듯한 기도. 자신의 체내 안에 있는 모든 피까지 다 마치 걸레를 수건을 짜는 것처럼 체내에 있는 몸 육신 안에 있는 피를 마치 짜내듯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모두 함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손수건이지요. 손수건을 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수건을 짜면 이렇게 물이 나오죠. 예수께서 당신의 육신 안에 있는 피를 마치 손수건을 짜듯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43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처음에는 땀이 나왔는데 땀 후에는 더 이상 짜낼 땀도 없으니 땀방울이 피와 같이 이런 감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서? 절대 복종을 하셔서 당신의 자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섬기는 자로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이 모세로까지 비유되어지셨던 예수님 이렇게 충성을 다하셨던 예수님
아직도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만을 원하여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일이 모든 행위를 다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평화로운 때뿐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여 절대로 복종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힘들 때,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고 이해 안 될 때, 여러 많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계속되어지면 난 못하겠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런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환난 때에도 시련 때에도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을 때에도 조건 없이 절대 복종을 하는 것이 충성의 비결이다. 이것이 절대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절대 복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하여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가 없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박을 살 때에도 자, 한번 머리 해볼까요? 내 머리가 수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안 익었구나. 소리가 둔탁한 것과 소리가 가볍고 마치 튕기듯이 청명하게 나는 그런 소리가 있죠. 그렇다면 어느 수박이 더 익은 수박입니까? 소리가 튕겨 나오는 듯이 가벼운 소리,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가볍게 튕겨 나오는 소리가 잘 익은 수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머리가 잘 연그렀는지. 물론 농담입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자, 읽는 것은 시간 관계상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하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자, 독자 이삭이라 하시는데, 이삭 위에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하갈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이 장남이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차남이었던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약속의 자녀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 나날만큼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으로 만약에 산다면, 즉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복종하여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이 허무해질 뿐이고 열심히 해보았자 결과가 남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일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저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저에게 주신 아들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나의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인데 어찌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바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자, 자녀는 사람이지요. 주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입장은 영원히 변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는, 아니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이삭을 응답해 주셔놓고 왜 또다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반항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만일 모른다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변치 않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안다면 허락하실 때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걷어가신다 한다면 그것도 드리면서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었죠. 아브라함도 할 수 있었고요. 욥도 하였습니다. 욥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주시고 또 걷어가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만 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았는데 왜 또 돌려달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복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일컬어졌던 욥이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은 그의 힘의 결과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탄이 그를 시험 칠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걷어가십니까? 욥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죠. 약속의 자녀를 그 이삭, 모처럼 받은 이삭, 믿음의 결과로 받은 응답인데 왜 다시 또 바치라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절대 복종하여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켜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을 한 결과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손해보지 않고 절대적 축복에 들어갔죠. 이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에 골짜기가 태산이 많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태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것은, 태산과 험곡이 많은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면 산으로 가라 하여도 아멘하고 가면 그 산 속에 길이 나오고, 험곡으로 가라 하셔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어찌 갑니까?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나님 조금 이상해지신 건 아니십니까? 지금 요단강 물에 내가 들어가면 휩쓸려 죽을 텐데요. 그래도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신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흐르는 요단강 속에 그냥 들어가면 떠내려 죽는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두 가지로 갈라져서 길이 나왔지요. 아멘. 땅끝 선교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이들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 말씀과 더불어 출발을 했지요.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셔도 네 아멘하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1번 선교를 할 수 없을까요? 1번 선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두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땅끝 선교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불평불만 말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기도한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죠. 신음하셨죠. 죽기까지 슬프다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죠. 그러나 겟세마나에서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점점 그 마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지요.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모두 함께 겟세마네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절대 복종시키는, 피를 짜내는 기도다. 아멘. 땀을 흘리는 단계의 기도가 아니라 피를 짜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에 선다면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방정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 주셨는데 왜 또 그러십니까? 작정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왜 또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면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와 그리고 지금은 틀립니다. 처음에 교회를 구하였을 때 기도하면서 갔는데, 자, 처음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을 때는 응답받아서 갔는데 왜 또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이지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절대 복종 잊어버려도 될 겁니다. 한 번 받은 응답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은 이런 것 몰라도 될 것입니다. 좌우건 옆이건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선다면 믿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건 낮이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물속이라도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인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할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어도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면 또 아멘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이 합격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의 뜻을 이해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무언가 권한다면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이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도하여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응답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또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응답 받았는데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 위해 권위로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권하는 말에 아멘 하면 그 믿음이 또 합격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여기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지요. 누구의 얘기가 옳은지. 이해되셨습니까?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와 같은 것은 신학생 이상의 사람들이, 신학생 레벨 이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실 신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을까요? 읽습니다. (15장 17절) 사무엘 15장 17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신약성경을 찾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은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왕 하면은 범죄하여 타락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실 사울이 그렇게 대단한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령을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이런 생각으로 했으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쫓아 진멸하라라고 하셨죠.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남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남김없이 전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산채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소와 양 중에 최상의 것
그와 같은 것들도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모두 함께 청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으며 우양의 그런 제사보다도 더 낫습니다. 실상은 짐승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어서 그것을 또 번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 의식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바로 그의 왕의 자리로부터 물러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내 마음대로의 열심은 우상숭배와 동일하다. 내 마음대로의 열심, 이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기본은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본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도 조금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 생각으로 보충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리 자신에게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대로의 열심은, 내 멋대로의 열심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23절을 통해 읽었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지요. 여러 많은 일을 벌려놓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절대 복종이야말로 더 중요합니다. 모두 함께 여러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배워갑시다. 아멘.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 이 두 부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정반대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물론 마귀의 속삭임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듣고 분별하고 난 다음입니다. 듣고 분별하여서 만일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내가 이미 응답받은 것이 다시 번복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 몇 번이나 들려온다면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니까요. 한 번 받은 응답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응답만을 고집하고 살다 보면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밤낮 없이 내 육의 생각을 부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 피를 짜내는 듯한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을 가지고 있으면 따를 수가 없죠. 열심히 하여도 따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위험천만 모두 함께 위험천만,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위험이 천이고 만이다. 위험이 천이며 만이다. 위험천만, 위험한 일이 천이 있고 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여러분들은 아시죠? 위험천만이라는 이야기를. 절대 복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위험천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아멘 대신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절대적 승리자, 절대적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복종하는 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잘 음미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허무하게 잘못 믿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